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우리 경찰로 구성된 이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오늘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우리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이처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깊은 갈등과 혼돈을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도 지금 현 시대와도 비슷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각자의 진영 논리에 빠져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혼란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죠? 두둥! 네, 오늘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등장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필체가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또 윤은배 집사님 시인회도 등단하셨는데 대표기도의 내용이 정말 문학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3000년 전의 예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고 싶어서 요즘 정치 지도자들처럼 흐름에 맞춰 대세에 맞춰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때가 되니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는요, 특별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왕의 방문이 예고되면 전령들이 먼저 파견되어 왕이 오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백성들은요, 왕의 행차를 위해 길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대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은 아니겠지만 40-50년 전만 해도 별단, 사단장, 군단장님만 지나가도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길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왕의 권력은 얼마나 더 강력했을까요? 이러한 왕의 길을 정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고요. 구덩이를 메었고요. 돌뿌리를 제거했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고요. 넓혔습니다. 때로는 아예 새로운 길을 내기도 했습니다. 왕이 한번 지나가면 없던 길도 길이 되는 하나님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성도님들? 그것은 왕의 위엄과 권위에 합당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불편함 없이 그의 영광에 걸맞게 행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바로 이러한 길 준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물리적인 길이 아닌 영적인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이라는 험한 산을 낮추고 또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불이라는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완고함이라는 돌뿌리를 제거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길, 이 보수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지도자들과 또 달랐던 점은요, 의복과 식습관이었습니다. 본문 4절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4절을 보니까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인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메뚜기가 단백질이 좋고 자연식품 요즘처럼 웰빙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검소했고 거룩했다라는 뜻을 이의 의복 식습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가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켰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말라기, 마태복음과 뒤에 있는 구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라기 4장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후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요, 오늘 정치 현실과는 다르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권력자든 일반 백성이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뒷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왕에게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의 판단과 행동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참된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이제 설교 초반부입니다. 조시면 안 됩니다. 4주 만에 올라왔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니아는요,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그 메타의 원형인 것 같은데요. 메타는요, 변화 또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곳도 갈 수 없을 때 사이버 공간이라는 메타 환경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타는 변화 또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 노이아는요, 생각 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타노니아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나 미안함이 아닌 생각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히브리어 슈브도 단순한 잘못이 아닌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북쪽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 완전히 뒤돌아서 남쪽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전적인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종교 행위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7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표현은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가 한국적 용어로는 멍멍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에 집중하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에는요, 마른 덤불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좋은 성경 보면 이 광야 사파 사진들이 있잖아요. 돌덩이와 사막이 있는 가운데 마른 덤불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사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요, 많은 독사들이 서식을 했어요. 때때로 불이 나면요, 이 덤불들은 순식간에 확 타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숨어있던 뱀들이 불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대요.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광경들을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뱀들은 자신들의 거처였던 그 덤불을 떠나 어디로든 달아나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적용하며 세례 요한은요, 마치 불타는 덤불에서 도망치는
독사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려는 그의 모습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같은 날카로운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각한 문제는요, 첫째, 혈통적 우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은혜가 아닌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본문 9절 하반절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특권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고요, 그 율법의 정신은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후에 이들을 향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이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셋째는요, 내적 변화 없는 외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곧 이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심판만 피하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이런 강력한 욕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진정한 변화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봉사도 섬깁니다. 회개라는 말로 입술로 수없이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본문 10절에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합니다. 공간복음인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나눠서 살아라.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회개하였을 때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까? 곧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마치 봄이 오면서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특별히 이 변화는 3가지 큰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달달한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해야 하니까, 직분자니까 읽었다면 이제는 읽고 싶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때도 있고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고 싶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다고까지 착각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어머니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당구장을 다니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순한 감정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어머니가 태어나고 나서 당구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지만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저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회개는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도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게 쾌락을 주던 물질과 매개체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친구들과 멀리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지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끊기 싫어도 끊어야 하는 것으로 변해졌습니다. 둘째는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입니다. 당구장을 끊으려 했던 이전의 시도들은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혹은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에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구장 다니며 허비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끊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저의 경우 이전에 자주 가던 당구장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고 당구를 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학교 기독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는요, 제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겉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당구장 문을 두드릴 때가 있었고요. 또 세상 친구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때마다 놀라운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적인 다짐이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갈망,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인 3장 11절 마태복음 세례 요한은 특별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물로 하는 세례는 외적인 씻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씩 외국에 산불이 크게 나는데요, 산불이 산을 확 태우지 않습니까? 또는 뜨거운 이 불 속에 금속이 들어가서 정련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모든 나무가 태워지고 나쁜 해충과 그런 벌레들이 다 제거되듯이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죄와 이기심, 교만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12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합니다. 동일한 불이 알곡에게는 욥과 같이 정년의 불이 되어 순금과 같이 되지만 쭉정이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시기에 성도님들은 어떤 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불이 우리를 정련하는 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소속, 어떤 정파나 진영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해와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광야에 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이 시기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정죄가 아닌 용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모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권사님 잠깐 반주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헌정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또한 강추위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상대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진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화해와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